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죠.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여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권해 누굴 보아 알겠네.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허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장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던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자, 오늘은요 2절 하반절과 그리고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시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 나쁜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서 선이라고 할 때 선은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죽음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척 강하죠.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코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만에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죽음이 나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집 문 활짝 열어놓고 환영할 분 계십니까? 잔치상 차려놓고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할 사람들. 아마 죽음이 나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숨을 거예요. 숨을 거예요. 죽음이 나를 못 찾도록 숨든지 멀리 도망가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죽음을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싫어하고 때론 두려워하죠. 죽음 무섭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다 죽고요. 죽음을 무기로 비협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혹이나 협박에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죽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 잘 살았네 라고 했다고 해서 잘 죽습니까? 여러분, 그 잘 죽는 게 단순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만 이불 속에서 죽는 거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잘 산다고 해서 잘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죽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헛된 죽음들 많이 있고요. 고생한 죽음들 많이 있고요. 고통당한 죽음들 많이 있고요. 허망한 죽음들 많이 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죽음이 복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죽음을 치장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덤 잘 준비해야죠. 큰 무덤에다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비석도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죽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도 유대인의 장례식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그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전통 장례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마 이집트에서 치러진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장례법, 물론 족장 시대에 완성된 것은 아니겠죠. 이제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받고 조직화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형성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야곱 시대까지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장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장례식은 유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이집트 문화를 따르고 있죠. 일단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40일이 이제 걸렸다고 그러고, 애도하는 일이 70일을 곡했다고 그래요. 무덤에 들어간 일주일을 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야곱의 시신을 두고 장례 과정을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건 역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례법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장례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흙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장례식의 정신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시신이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례식을 준비하고 치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 대신에 갈대로 엮은 것을 들것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시신을 그대로 얹어놓고 매장을 합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흙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관에다 집어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갈대로 들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그냥 얹어놓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장례했듯이 그곳의 그 장례 풍습을 따르기도 합니다. 단 못은 사용하지 않아요. 못. 관을 사용한다면 사용하되 못 박지 않는다는 거죠. 사용하면 나무 못을 사용하고요. 일부 어떤 사람은 관바닥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또 뚫어 놓는다고 그래요. 구멍까지. 시신이 빨리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관 바닥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장례 시간은 24시간 안에 치른다고 그러죠. 우리는 뭐 보통 3일장, 좀 길어지면 뭐 5일장까지도 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고, 뭐 특별한 어떤 뭐 이슈들이 있게 되면은 또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밤새 두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근거로 해가지고 하루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제 멀리 있는 자녀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찾아와 이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다 치른다고 합니다.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고인에 대한 불경스러운 그런 것들로 여기나 봐요. 여간 빨리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는 거는 좋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은요,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이날 제사장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길가에 죽은 자의 시신을 있거들랑 그 매장하고 가라고 할 정도라고 그래요. 뭐라 아시듯이 제사장들은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안 댔습니다. 부정하게 될까 봐서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그 시신이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장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유대법에 따르면 시신은 반드시 매장해야 되고요. 화장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초촉한다고 여겨서 화장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유언을 그렇게 해라 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체의 어떤 추도식이나 아니면 유대인 묘지에 매장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은 반드시 매장하도록 이렇게 장례법이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여러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만큼 다양한 죽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에서 가장 복되게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복되게 죽는 이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만큼 세상에서 복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한 겁니다.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한다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죽음의 문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죠. 그 죽음은 뭐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혹 뭐 어떤 사람은 물론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냉동 인간이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둘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있고, 과학 기술을 통하여서 먼 미래에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죠. 시도들. 우리나라에 둘이 있대요. 2명이나 냉동 인간이. 혹입니다. 혹.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 이상. 이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자, 과학의 발달로 500년을 더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떡하실래요? 약 먹으면 500년을 더 살아요. 어떡하실래요? 내일이면 죽는데 알약 하나 먹으면 500년을 더 살아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죽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잘 죽는 것,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